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바쁘고 또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올 수 있도록 또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또 성경 강연의 또 두 번째 또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모든 분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경청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올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 방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잘 배울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말씀만 또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고 있는 또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또 함께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 1서 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입니다. 393쪽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한 절만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저희가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쭉 7, 80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기억나는 게 있다면 고생한 일들 그리고 슬펐던 일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 인생 또한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은 그러셔요. 인생 참 살아볼 게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젊은 분들은 아직 공감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순간이죠. 잠시죠. 인류 역사 가운데요, 이것을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죽음은요,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정말 가장 강력하게 또 지배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요, 또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요, 시기만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죠. 예.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앉아 있는 지금 옆에 있는 분도 그렇고요. 예, 모두가요. 그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죽음을 맞이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 차례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이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가수, 저도 잘 모르는 가수이긴 한데 이 공감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잠깐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3년 전에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청량리역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던 포크레인에 깔려서 즉사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 운동화를 신고 나가고 언니 나 이거 좀 신고 나갈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죽었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야 하고 왜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확신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고생 살아야 하나. 여러분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낭만적으로 사는 게 뭐죠?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예,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세상에 살면서 반면에 우리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요, 하다못해 커피 믹스라도 이렇게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자, 죽음은요, 불쑥 찾아옵니다. 게다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준비를 하고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음 그 이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말 중에 자, 사람이 죽었다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까? 어제 저희 할아버지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어제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예. 여러분, 오늘 이 집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실 거죠? 예.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돌아가실 겁니다. 예, 돌아갈 집이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자,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은 하는데 왜 준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 요즘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캠핑을 참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고성에도 그 이제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지금 주말에는 이 캠핑장이 10,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캠핑 가면 어때요? 안 가보셨구나. 캠핑 가면 굉장히 즐거워요. 예. 자, 왜 즐겁습니까? 물론 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어떤 새로운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죠? 예.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요. 자, 진짜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바로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자, 캠핑이 사실 그 환경만 놓고 본다면 불편한 거 투성이에요. 여름에는 덥죠. 또 캠핑 가면 또 배도 고파요. 또 모기도 많아요. 화장실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2, 3일. 짧은 2, 3일이기에 충분히 감내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끝나고 집에 가면 다 있거든요.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러죠? 곧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캠핑은 잠시 좀 불편하고 힘든 것은 있지만, 나름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캠핑을 2, 3일이 아니라요, 20년, 30년 그 텐트에서 살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캠핑이 아니라 그 홈리스라고 해요. 그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네.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7, 80년 인생, 마치요, 이 캠핑을 하듯이 즐겁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 끝나고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어야 7, 80년 이 세상의 삶이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까? 없다면은요, 지금 이 땅에서의 7, 80년의 삶은 그냥 괴롭고 힘든 겁니다. 어렸을 때요, 땅 따먹기라고 많이 해보셨죠? 예, 요만한 그 돌 납작하게 이렇게 갈아가지고요, 이걸 이제 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튕겨서 내 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한 뼘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막 아웅다웅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죠. 그냥 하루 종일 자, 땅 따먹기 하면서 놀다가 이제 어느덧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쫙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남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나 간다. 쌩 달려갑니다. 미련 없이 집으로 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빼앗은 그 땅 어떡합니까? 오늘 하루 종일 빼앗은 땅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남의 집 앞마당에서 내 땅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신나죠? 가면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탁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 7, 80년 그냥 남의 집 앞마당에서 놀듯이요, 잠깐 빌려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죽음인데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요, 거긴 누가 계셔요? 예,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펐던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많이 힘들었지. 이제 편히 영원히 쉴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곳이 있잖아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영월에 그 지산 스님, 아마 아시는 분 계실 텐데 2020년에 EBS 방송에 출연한 적이 계셔요. 자, 걸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나를 찾기 위해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거지.
왜 나를 찾아야 하죠? 부모 미생 전에는 내가 누구였으며, 이 부모 미생 전 면목은 이건 불교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그 본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부모 미생 전에는 내가 누구였으며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가는 곳은 알고 가야 할 것 아닌가. 스님은 답을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하산했지. 못 찾았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지. 바깥 세상은 호화찬란하고 좋은데 누가 눈 내리는 첩첩 산중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을 사람이 있나. 못 찾았으니까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이 지산 스님 참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얼굴은 어찌 보면 좀 평온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는 어때요? 정말 그 번뇌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음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찾아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나온 자는 이제 7, 80년짜리 생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 육신의 생명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어떤 분은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살기 싫은데. 왜요? 이런 몸이 어떤데요?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지금도 괴롭고 힘든데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살라고? 물론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저주죠. 이 성경에는요, 육의 몸으로 심고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사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런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이 만물 가운데 어떤 걸 두셨는지 아셔요? 보면은 징그럽게 그 배춧잎 위에서 사는 그 배추벌레. 징그럽잖아요. 그죠? 배춧잎을 먹고 사는데 그 모양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얘가 어느 이제 시점이 되면은 이제 번데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창공을 나르는 아름다운 나비가 돼요. 그래서요, 애벌레 시기에서는 배추잎만 먹고 살았는데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르면서는 이제는 아름다운 꽃 안에 있는 꿀을 먹고 삽니다. 자, 애벌레 시절에요,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징그러운 애벌레와 이 아름다운 나비는 한 라인에, 같은 라인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라인에 있다는 겁니다. 징그러운 여기 애벌레 여기서 아름다운 나비가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에게 보고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것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류 역사의 초기, 인류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발생했던 그 팬데믹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전 세계적인 대격변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에 성경이죠. 창세기 2장. 자, 2장 8절 말씀. 2장 8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 자, 인류 역사의 처음 사람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데, 그 처음 사람 이름이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히브리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류라는 뜻도 있어요. 아담. 예. 근데 하나님은요, 이 처음 사람, 이 아담을 이제 그의 짝 하와와 함께 바로 여기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에덴 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에덴 동산. 네.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역사의 최초 무대예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안에서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자, 거기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넘어가서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너무 슬프죠? 안 슬퍼요? 이게 왜 슬픈 일인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 제로가 아니라 스프릿, 영. 쉽게 해서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속성에 따라 하나님은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랑의 짝이 필요한 겁니다. 속성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셨는데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의 짝으로. 그래서요, 이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쭉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전에는 쓰지 않던 표현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뭔가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죠. 그리고는 이제 사람에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표현을 하시는데요, 온갖 아름다운 만물을 에덴 동산에 딱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다 네 거야.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그리고는 말씀하시길, 이 동산에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과실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그루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이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시험이에요. 사실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자, 그럼 사람 편에서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지 않으면 돼요. 안 먹으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먹을 게 천진데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빠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기 그 코스트코에서 이 새우깡, 큰 대형 새우깡을 한 봉지 사줬어. 이거 네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절반만 줄래?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보통 아빠들은. 그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딱 한 개만 줄래? 그래요.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그냥 뜯어서 한 개 먹고 주면 될 텐데, 왜 굳이 다 주고 나서 아빠 딱 한 개만 줄래? 왜 그럴까요? 테스트예요. 예. 시험이야, 시험. 사랑하는 자식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아들이 새우깡 한 개를 줬어요. 그러면은요, 그거 하나 얻어먹고, 아이고, 내 새끼 최고, 우리 아들 최고. 새우깡 거 딱 한 개 얻어먹고 그렇게 좋아해요. 새우깡이 맛있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의 요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들어줬잖아요. 그게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마치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꼭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탄 마귀, 이 뱀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이 사탄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거 얼마나 귀한 것이면 너에게 먹지 못하게 하겠어. 야, 막 먹어봐. 괜찮아. 안 죽어. 따 먹도록 계속 집요하게 미혹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따 먹고 맙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 누구예요? 아담도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요, 인류 역사 최초 무대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슬픈 사건이에요. 좀 슬프죠? 네. 이건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리니까 무슨 뭐 동화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뭐 뱀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유, 저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저런 일이. 여러분, 역사라고 해서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죠?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요, 역사를 받아들일 때 다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렇다면요,
이 에덴 동산 사건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 지구상 어디엔가는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에덴 동산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2장 8절부터 15절 그 내용을 화면에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강이 에덴에서 발안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네 강이 흘렀다 그 말입니다. 동산에서 발원해서 그 네 개의 강 이름이 첫째는 비손, 둘째 강은 기온,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 밑에 영어 성경을 왜 넣어놨냐면 이 첫째, 둘째는 비손, 기온인데 셋째 히데겔이 영어 성경에는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보셨죠?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아마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배워서. 자, 하나님은 요 말씀에서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안에서 몇몇 그 키워드만 가지고 찾아가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여기가 나와요. 자, 지금도 보셔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를 이렇게 캡처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삭막하죠. 여기 가만히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 주변인데 중동 지역이잖아요. 자, 위성 지도로 좀 본다면 더 분명하죠? 자, 성경에 기록된 4개의 강 중에 2개의 강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이곳 같은데 다 사막이에요. 사막. 모래사막. 그런데요, 이 의문도 다른 성경에서 풀렸습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이게 에스겔 성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것은 그 지금의 이집트, 그러니까 이 당시 애굽이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 고대 이집트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피라미드. 피라미드. 이게 무덤인데요. 그 스케일을 보십시오. 이거를 어떻게 쌓았는지 좀 미스테리잖아요. 그런 영화와 광대함을 과시하면서 이 애굽이, 이집트가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네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에덴에 있는 나무 중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정말이지 굉장했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자, 지금도요, 이 거대한 나무들이 있어요. 저기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의 그 세콰이어 그 국립공원에 가면 이런 나무들입니다. 이 사람에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이 사람인데 나무가 이래요.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인데 이걸 직접 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과 우주의 신비를 경험하였고 인간은 한낱 미물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경이로웠다. 나무를 보고 경이롭대요. 얼마나 대단하면. 네. 자, 우리가요, 여기 보면은 이 나무 한 그루로요, 목조 건물 80채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 한 그루로. 네. 근데 지금도 이런 거대한 나무들이 있는데 이 인류 초기에는 환경이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는 어떤 환경이었냐면 이런 환경이었어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늘 아래 물,
하늘 아래 물은 이 땅의 물이겠죠? 그리고 하늘 위에 또 물층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물층이 하늘 위에 또 있었어요.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구 전체가 어때요? 대류 현상에 의해서요, 이 전체가 온난한 기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요, 동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까지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깝게 살았어요. 화석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지구 환경으로 길이가 1m 정도 자란 잠자리 화석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과 초기 지구는 매우 달랐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화석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30cm짜리 바퀴벌레가 있었습니다. 잠자리가 1m, 새우가 2m, 소가 9m짜리. 야, 이런 소 한 마리 잡으면 정말 오랫동안 먹겠어요. 자, 신문에 보니까 거북의 비결은 안개다. 그런데 성경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런 환경이었어요. 자, 이분은 그 카이스트 교수님입니다. 노이천 교수님, 과학자셔요. 이분이 바로 이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런 환경 가운데 크고 광대한 나무들이요,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나무들이요, 그런 동식물들이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예, 교만한 애굽 왕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과거 언젠가 지하 땅 속에 들어가 버렸다, 내려가 버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셔요? 여기가 강원도 양구 웅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분위기가 태백하고 좀 비슷하죠. 산밖에 없어요. 한 20가구 정도 됐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이. 근데 가끔 저희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옛날에는 웅진리가요, 아주 큰 마을이었대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살았대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자, 과거에는 웅진리가 바로 이곳이었는데, 자, 이곳에서 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여기에 소양강 댐이 건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곳 일대가 그러면서 다 수몰된 겁니다. 그때 대부분은 이제 춘천으로 나가고 저희를 포함해서 일부 몇몇 가정은 위에 깊은 산골짜기로 올라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웅진리는 여기가 아니라 이 아래 넓은 곳이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얘기만 듣고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뭄이 심할 때는요, 강물이 줄어서, 이제 강원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42년 만에 모습 드러낸 수몰지 집터. 예. 그러니까 저는 이곳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과거의 사건을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또 실제로 드러난 이 옛 집터들을 보면서 과거의 웅진리가 진짜 이곳이었구나, 수몰되어서 사라진 거구나, 옛날에는 큰 마을이었구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에덴 동산 옛자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 이 지역이 맞는데 이상한 것은 주변이 다 모래사막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사막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바로 세계 석유 매장량 중동에서 48%, 절반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예.
자, 나라별로 1위는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석유가 이 돌석자를 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돌이 이 모래가 썩어서 석유가 되는가 보다. 맞습니까? 이 돌석자를 쓰는 것은 이 암석 그 층을 뚫고 그 아래서 파낸 기름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돌석자를 쓰는 건데, 자, 석유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이 대한석유협회 자료입니다. 일단 필요한 게 유기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동식물의 사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동식물의 사체가요, 땅속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기가 차단돼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압력과 밑에서는 그 지열이 있죠? 열에 의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원래는 이곳이 오늘날과 같은 사막지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이 인류가 처음 시작된 곳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혹시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면 그 아이 그 역사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큰강 유역에서 시작된 문명에서요, 기원전 3500년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문명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살펴봤던 이곳이죠? 여기서 문명이 탄생했다. 그리고 이후 이집트 나일강, 인도의 인더스강, 중국의 황하강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저희가 살펴본 겁니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다. 나사 과학자 위성 사진을 분석을 통해서 발견했다. 요즘에는 땅속까지 다 사진 촬영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비손 흔적도 발견했대요.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페르시아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 에덴 동산 옛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증거를 통해서 이미 다 밝혀졌어요. 역사잖아요, 역사.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한자가 있는데요. 그 한자에서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한자의 그 최초 형태가 그 갑골 문자인데,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된 문자입니다.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예요. 그래서 이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뜻글자. 그런데 그 한자 안에요,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창세기 내용이 그 한자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 혹시 아셔요? 잠깐 한번. 그 성경에 보면 그 처음 사람 아담을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처음 사람. 그래서 이게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아담 말고 또 누가 있었어요? 네, 그의 짝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두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근원, 시초라는 뜻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특별히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게 말씀하시다, 계시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금하다라는 뜻입니다. 금할 금자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쓰면은 이해하기 쉽죠? 19금. 예. 자, 그런데요, 그 나무 아래, 자, 누가 한 여자가 다가갔습니다. 누구예요? 하와. 가서 나무를 탁 쳐다보네. 나무를 쳐다본즉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탐내고 있어요. 탐내고. 그래서 이게 탐할 람자입니다. 자, 탐내기만 했습니까?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먹게 했습니다. 자, 결국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딱 먹고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눈이 밝아졌다라고 돼 있어요. 야,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시력이 좋아졌나 보다. 그 뜻이 아니고, 자,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이 육신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어두워진 겁니다. 이게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자, 7, 80년 그 세상 것을 위해서는요,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막 세상 것을 가지고서는 막 따지고 계산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어두워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이거를 따먹기 전에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은즉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다 벗고 다녔는데도. 먹은 다음에는 어땠어요? 아이고 망측해라.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옷을 해 입었어요. 옷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해 입은 옷이 있는데, 이 옷이 어떤 옷이냐면 이 옷이에요. 자, 이게 그 실과나무잖아요. 나무 실과.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해 입은 겁니다. 자, 그게 옷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옷이 안 되죠. 며칠 지나면 바짝 말라요. 나뭇잎이니까.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줄기만 남아요. 그게 어떻게 옷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입고 있잖아요. 옷 해 입었잖아요. 근데 왜 벗었다고 고백합니까? 옷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옷이 될 만한 것을 만들어 입혀주셔요. 이게 옷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게 나체할 때 나짜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해 입혀주신 옷인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옷을 만드셨을까요? 예, 바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죽음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옷을 해 입혀주셔요. 그 옷이 무슨 옷인 줄 아세요? 구원의 옷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옷. 이사야 61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한자에 창세기가 담겨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 에덴 동산
그 아담의 그 10대 손이 있는데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노아 시대 때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때요,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 노아의 가족 8명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예,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 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주라고 합니다. 근데 자, 배는 배인데 어떤 배냐면 이게 네모방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난 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어 성경에는 요 방주를 뭐라고 했냐면 학고분해, 배인데 무슨 배냐면 학고짝 같은 배. 학고짝 들어보셨죠? 학고. 네. 그 사과 상자 같은 걸 학고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르신들. 요게 이제 상자를 가지고 학고라고 하는데 바로 배긴 배인데 어떤 배다? 이렇게 학고짝처럼 생겼어. 네. 요런 배를 자, 노아가 만든 겁니다. 상중하 3층이에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한문에서 보면은 이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여기 배가 있는데 배에 자, 8사람이 딱 들어가면 이 배가 어떤 배가 되냐면 아주 큰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하냐면 선박할 때 이 선자를 씁니다. 큰 배를 말할 때 이 선자를 써요. 아니, 8사람이 들어갔는데 뭐 그게 어떻게 큰 배가 되지? 성경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바로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자,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탔다고 했습니다. 자, 또 8사람의 요 앞에 물수면이 있으면 요게 떠내려갈 연자인데, 자, 노아의 방주는요, 뭐 이렇게 돛이 있어갖고 바람으로 가는 배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조타실이 있어서 엔진으로 가는 배도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는 그냥 어때요? 그냥 물 흐름 따라 가는 배예요. 그냥 안전하게 떠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항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노아의 방주를 아마 의미하는 그 한자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그렇다면요, 자, 노아 시대에 어째서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었을까요? 자,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띄워놨습니다. 자, 함께 5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자, 이 당시 사람들의 그 생활, 그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나깨나 죄 지을 생각뿐인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게 무서운 표현이죠.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쓰레기, 그 휴지통에 쓰레기가 꽉 차면 어떻게 해요? 네, 버리죠. 근데 저희 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 쓰레기가 차면 어떻게 버리냐면 소각장이 있어요. 교회당에. 그래서 다 소각시킵니다. 다 태워요. 자, 쓰레기를 태우려고 다 모아서 가는데 딱 버리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습니다. 봤더니만 세상에
금반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금반지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어차피 쓰레기인데, 그러면서 다 버립니까? 아니면 그 금반지는 싹 뺍니까? 아, 당연히 빼죠. 이 세상에 죄악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그 가운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예. 노아에게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배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런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배를 만들어 봤어야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만들면 돼요. 주신 대로, 설계도대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실제로 실측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제 대략 이런 모양의 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배가 얼마나 큰지는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잘 보셔요. 얼마나 큰지. 이 정도예요. 실감이 나셔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정도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가? 사람들. 지금 이 노아와 똑같은 크기로, 자, 미국의 그 켄터키주의 테마파크에 가보면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재현해 놨습니다. 이 배를 보십시오. 이 앞에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배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죠? 6년 걸렸습니다. 6년. 높이는 그 아파트 한 6층 높이입니다. 길이는 한 축구장 1.5배 길입니다. 굉장히 큰 배예요. 1만 5천 톤급 대형 선박입니다. 여러분, 동아일보에 나온 내용 보면 지구동물 3배를 수용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큰 배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대로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요, 정말 지구상의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노아가 가서 한 쌍씩 잡아온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이 장면을 보면서 홍수 심판이 분명히 오겠구나, 아마 더 확신했을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죠. 자, 그 내용은 잠깐 휴식 시간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있으신 분들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예, 어때 좀 쉬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성경 우리 창세기 7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7장. 7장. 자, 11절, 12절까지, 1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예. 드디어 말씀하셨던 그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노아 600세 되던 해. 이것은 뭐냐면 당시 인물과 그리고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바로 자,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역사 기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자, 언제입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지금부터 약 4,500년 전 약. 자, 어디서? 이 땅에서. 자, 무엇을?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는 사건을 이것을 다룬 역사 기록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역사 기록 이어지는 내용을 좀 더 볼까요? 7장. 자, 17절. 자, 17절부터 자, 19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었더니. 예, 여기 보니까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요, 내가 발을 딛고 서 있을 땅이 없습니다. 자, 그 상태로 약 1년 동안. 자,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22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이것이 노아 시대 하나님의 물 심판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물로써 이렇게 심판을 받고 모든 그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다 전멸된 사건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역사 기록이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가능해 보입니까? 글쎄요. 그 글쎄요가 중국어로 뭔지 아세요? 중국말로? 갸우뚱. 일본어도 있어요. 아리까리. 프랑스어도 있더라고요. 아리송. 자, 아리까리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역사라니까요. 역사.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 홍수 이 사건을 그냥 먼 옛날에 누군가 지어낸 설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물론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증거가. 하나님은 또한 이 창세기 8장에 그 단서가 될 만한 말씀을 또 주셨어요. 감사하죠. 창세기 8장.
자,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예. 자, 4절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여기서 방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방주에 대해서 좀 잠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의 제도를 다 주셨다고 했죠. 그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제도대로 실제로 만들어 봤더니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만 정말 1만 5천 톤급의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이 안에.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배의 비율입니다. 설계 비율. 자, 이 엄청난 대홍수로 인해서요. 그 물이 막 휘몰아치지 않습니까? 대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상황에서요. 이 배가요. 그것도 대형 선박이 뒤집히지 않으려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 설계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 배 만드는 전문가들은요. 오래전부터요. 가장 안전한 배의 그 비율을 연구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 비율이 길이대 폭이 6대1, 길이대 높이가 10대1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만들어진 배가 어떤 배였냐면 SS 그레이트 브리톤입니다. 이게 영국 사람, 영국의 브루넬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재의 걸작품이라고 불려지는 배였습니다. 이 길이를 저기 보십시오. 길이가 98, 폭이 15.5, 높이가 9.75에서요. 6대1, 10대1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선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 노아의 방주가 어때요? 300대, 500대, 50대 30, 6대1, 10대1. 바로 이 비율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창세기의 노아 방주 기록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아의 방주가 연구 대상이 된 겁니다. 자, 안전성 실험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해군사관학계에서 50분의 1을 축소해가지고요. 전체 13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13척 비율을 다 달리했습니다. 결과 어떨까요? 노아의 방주 비율로 만든 배만 43m 파고에도 끄떡 없었다. 자, 수천 년 전 이 노아는 배를 처음 만들어 봤을 텐데 이 비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배는요. 이제 온 세상에 물이 딱 덮였을 때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딱 태우고 그리고 짐승들 한 쌍씩 딱 태우고 이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물이 감하죠? 감하면서 산 중턱에 떡 걸렸는데 그 산 이름이 뭐라고요? 예, 아라랏산.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자, 거기 8장 4절 다시 한번 4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아라랏산 한번 찾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과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백과사전에 보니까 아라랏산 있어요. 어디에?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이래요. 지금의 튀르키예죠. 높이가 5,137m. 와, 정말 높죠. 자, 성경에 말씀하신 그 같은 이름의 산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터키에. 자, 구글 지도를 한번 봤습니다.
아라랏산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이란과 아르메니아 여기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성경에 나오는 그 아라랏산이 맞을까?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 말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아라랏산을 여기 보면 마운틴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수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라랏산 봉우리가 정말 두 개예요. 여기엔 대아라랏산, 소아라랏산. 여기 보면 두 개 맞죠? 네. 자, 두 개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제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노아의 방주가 맞겠다. 그래서 그 방주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이곳을 자,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가봤겠죠. 여기 보면 노아의 방주 묻힌 곳, 관광객이 붐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는. 네. 이미 다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방주를 목격했다라고 하는 이 목격담도요,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보면 기원전 약 5세기경부터 있어 왔어요. 방주를 봤다라는 이야기가.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뭐 관광객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보고 와서 나 노아 방주 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역사학자라든가 그 다음에 동방견문록 저자, 그리고 뭐 탐험가, 뭐 대사, 그 국가의 정부 조사단, 이런 분들이 실제 조사하고 와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임스 원이라고 아폴로 우주 비행사입니다. 자기가 직접 이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네. 방주가 실제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MBC에서도 이 노아의 방주 관련해서 방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잠깐 볼게요.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딨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참 그 유용한 자료가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볼셰비키 혁명 때문에 이 자료가요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라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라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라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예, 지금 방금 이 나온 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터키와 그 홍콩 연합 탐험대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03년부터 계속 시작을 했어요, 탐험을. 근데 여기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은 쉬고 2006년, 2007년, 2008년 그런데 계속 탐사를 했는데 매년 실패했던 겁니다. 5,000m 산꼭대기에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위에 얼음 속에 있는 이 배를 찾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가 2009년에 드디어 발견했죠. 그리고 2010년 4월에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MBC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미국 폭스뉴스에서도 나오고 중국 그 북경 방송이죠. 그 B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같은 내용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중국의 그 인민일보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노아 방주 그 내용을 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이게 중국 도서관에서 이렇게 찍은 그 사진이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중국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거기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 성경 가르치다가 걸리면은요 공안에 잡혀갑니다. 그런 곳이에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노아의 방주 발견한 이 내용을 뉴스에 신문에 이렇게 실을 수가 있을까? 자, 이것은요 종교적인 발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발견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것을 이렇게 기사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시아경제 조선일보에도 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요. 여기 보면 양용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사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라고 100% 확신은 못하지만 99.9%는 확신한다. 왜 하필 0.1% 부족한 99%일까요? 그 이유가 여기 되어 있어요. 해발고도 3,500m 이상에서 지금까지 거주시설이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그 수목 한계선이라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나 이제 뭐 터키나 이렇게 비슷한 위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2,500에서 2,700m 사이가 수목 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 이상에서는 그 어떤 수목이 자랄 수 없는 그 높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 후지산을 이제 2번을 갔었거든요. 근데 후지산 높이가 3,776m예요. 근데 이제 그 산행을 그 당시에는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일본에서 대표하는 산이 후지산이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저녁 한 8시쯤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이제 거의 한 3,000m 이상부터는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어서 올라갑니다. 이 고산병이 무섭더라고요.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한 새벽 4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출 보고 이제 내려와요. 좀 쉬었다가 이제 날이 밝아서 이제 일출 보고 내려오는데 세상에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새카만 민둥산이에요. 그런 곳을 기어서 올라왔던 거예요. 그냥 한참을 내려갑니다. 뭐 걸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민둥산이니까 막 그냥 미끄러져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한참 내려가다가 약간 어느 정도 내려가니까 이제 좀 이상하게 생긴 그 나무들, 풀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거기가 바로 어느 저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거기가 2,700m 높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가 뭐예요? 수목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자, 터키도 일본과 비슷한 위도입니다. 그러니까 자, 터키는 아라랏산에도 마찬가지죠. 자, 2,700m 이상에서는요, 그 어떤 나무뿐만 아니라 수목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발견된 약 한 4,000m에서 5,000m 사이에 그 산 중턱에 이 노아의 방주가 묻혀 있다고 하는데 그 높이에 잣나무로 만든 그 나무들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 믿게 만들려고 누가 일부러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 얼음 속에다가 넣어놓은 걸까요? 이것은요, 이 성경의 노아 홍수 사건이 아니면 설명이 어려운 겁니다. 이와 같이 높은 산까지 물에 잠겼다가요, 물이 쭉 빠지면서 그 높은 산봉우리에 딱 걸려서 얼음 속에 묻히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이에요. 이것을 보고도 믿기 어려우신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직접 한번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오시면 됩니다. 대신에 살아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대홍수, 전 세계에 일어난 대격변. 그렇다면 이 대홍수에 대한 흔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큰 사건일수록 흔적이 오래 남죠. 저희 고성에도 2019년도에 대형 산불이 있었거든요. 그 산불의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산불이다 보니까 흔적이 오래 남는 겁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은 뭐예요? 이 국지적인 홍수 사건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으로 40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져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요, 대격변이 일어나고 한번 뒤집어진 겁니다.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면은요, 전 지구 어디를 가든 노아 시대 대홍수 흔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각층 75%가 퇴적합니다. 이 내용을 볼까요? 퇴적암은 보통 강 하류나 바다와 육지의 경계 부분에서 발견된다.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이런 퇴적 지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퇴적 지층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퇴적 지층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융기된 겁니다. 중간에 솟아오르면서 이렇게 휘었죠. 얘는 이제 기울어졌습니다. 어느 한쪽이 융기되면서 이렇게 기울었죠. 얘는 딱 지각 변동에서 끊어졌죠, 지층이. 그리고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지층은요, 어디 가나 볼 수 있어요. 전 지구. 어떻게, 자, 이런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잠깐 한번 내용 볼까요?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예, 그래서요, 좀 전에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바로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협곡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 바닥에 이제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협곡의 길이가요 446km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 협곡에서 생긴 이 지층의 높이가요 2km입니다. 높이가. 그리고 이쪽과 이쪽 이 폭이요 짧게는 4km, 길게는 16km까지 굉장히 큰 협곡이에요. 네. 자, 이걸 보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그러니까 이 흙과 섞여서 그걸 저탕류라고 하죠, 휩쓸고 지나갔는지 가늠이 되는 거예요. 대홍수로 인한 대격변의 현장인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 거대한 협곡을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쭉 보면요, 멀리 한번 보셔요. 어때요? 높이가 같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한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일까요? 예,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이죠. 우리가 전 세계에요, 이런 퇴적 지층이 발견되고 있는 나라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안 나오는 데 없죠? 이런 지층이? 예. 지구 전체적으로 이런 지층이 다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든지. 자, 여기 한국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태백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태백, 여기 어딘지 아시죠? 예, 구문소. 오늘 가서 찍은 건데요, 목사님이랑 같이. 요게 구문소, 요리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뚫은 거고, 요리 들어가는데 이 굴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했더니만 이 유래가 그래요. 강물이 산을 뚫고 지나갔대요. 그런데 그 강물이 언제 어디서 생긴 그 물인지는 정확하게 설명은 안 돼 있고 그냥 설화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나가면 요 뒤에 뭐가 있냐면 바로 요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층이잖아요, 지층. 퇴적 지층. 그런데 지층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다 일자로. 그런데 이 지층이 산 절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결국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끊겼겠죠. 그리고 한쪽이 융기되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지층이겠죠. 원래는 이렇게 반듯했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지구상 어디 가든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지층은.
자, 지층뿐만이 아닙니다. 그 지층 안에 뭐가 있냐면 화석이 있어요. 화석이. 높은 산꼭대기 지층에서 해양 생물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요. 높은 산맥 하면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 대표적인 산맥이잖아요. 자, 여기만 몇 군만 한번 보면은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히말라야 산맥에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8,000m가 높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에베레스트 산은 에베레스트 정상 부문의 진실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옛날 그곳이 바다였던 증거로 보고 있다. 야, 그 높은 8,000m 고봉이 옛날엔 바다였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결국 에베레스트의 정상은 해저의 지층이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이런 해양 생물의 화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는 알프스 산맥입니다. 알프스 산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그 융프라우 이제 4,000m가 넘는 이제 여기도 고봉인데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쪽에 이제 출장 갔다가 융프라우를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올라갈 때는 그 산악 열차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한 3,500m까지 올라가. 거기가 이제 종착역이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제가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첫째는 뭐냐면 거기서 기내 방송을 하는데 3개 국어로 합니다. 영어, 중국어, 세 번째로 한국어. 이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나 봐요. 그것 때문에 한번 놀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란 거는 창밖을 보니까요 4,000m 고봉인데 다 지층이에요. 지층, 퇴적 지층이에요. 네. 야, 여기도 결국은 바닷속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해양 생물 화석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알프스 산맥 해발 2,800m 고지에 과거에는 여기가 원시 바다의 바닥이었다. 거대 어룡 화석이 발견되고 있죠. 자, 안데스 산맥입니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안데스 산맥. 이 산맥이요, 그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뻗은 산맥입니다. 길이가 약 7,000k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높이가 평균 한 4,000m. 이곳에서도 바다 생물, 그 조개 화석이 대량 발견되었는데, 이거 한번 크기를 보십시오. 이거 하나 잡으면 몇 날 며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조개 모양을 보시면 전부 어때요? 입이 다 닫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살아 있을 때 갑자기 매몰된 겁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고성에 와서 이제 바닷가잖아요. 바다에 자주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송지호 해수욕장이라고 해서 가서 조개를 하나 주웠어요. 이건데요. 그래서 조개를 주워서 이제 먹고 싶었지만 양보했습니다. 요거를 물 밖에 놓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여기 이제 살아 있을 때 모양이고, 물 밖에다가 한 10일 정도 이렇게 놔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입을 쫙 벌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개가 살아 있을 때는요, 이렇게 입을 굳게 닫고 있다가 죽으면 이렇게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요, 자, 흔하게 발견되는 조개 화석들 보십시오. 다 보면 동일하게 입이 다 닫혀 있어요. 살아 있을 때 갑자기 대격변을 맞고 매몰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것은 물고기 화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물고기 화석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요, 형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이 지느러미 보십시오. 너무 자연스럽고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건 작은 물고기들입니다. 마치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어서 화석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중에 갑자기 대격변을 맞아서 묻힌 겁니다. 자,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매몰된 탓이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식사 중에 갑자기 변을 당했어요. 이런 거밥 먹다가 더 안타깝죠.
얘는 다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 변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이 화석들이 다 뭡니까? 돌이잖아요, 돌. 이 돌들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들이 이 사실을요, 믿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화석들이 우리 시대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이 또 뭐 소금, 호수, 돌소금, 염전. 물론 염전은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소금, 호수와 돌소금을 보면요, 바다와 관계없는 내륙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 고붕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대표적으로요,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높이가요 3,400m 해발. 거기 소금 사막이에요. 이런 소금 사막입니다. 여기 보면 이 일대가 아주 먼 옛날에는 바다였다가 지각 변동으로 말미암아 솟아오른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예. 자, 몽골에도 옵소호수라고, 이게 소금 호수입니다. 몽골은 아시다시피 바다와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호수가 소금 호수예요. 소금 호수.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물로 한번 뒤집히는 대격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홍수는요, 전 세계적인 아주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후손들에게, 각 나라의 후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다 전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홍수에 대한 설화들이 계속 그런 설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 세계 200여 민족 홍수 설화가 전해지는데, 그런데요, 그 홍수 설화들을 가만히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이상한, 그 일치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일치가 되냐면, 자, 전 세계적인 대홍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선택을 받은 한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한 가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들의 역할, 비둘기, 까마귀.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노아 홍수 사건 때 비둘기와 까마귀가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배 때문에 살아났다. 방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물들도 구조받았다. 한 쌍씩 다 태웠죠. 인간들의 사악함이 홍수의 원인이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생존자들이 산 위에 도착했다. 아라랏 산 위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무슨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무엇을 통해서? 예,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태저감의 존재라든가 염호, 짠 호수, 소금 호수의 존재, 그리고 화석, 이런 것을 통해서 대홍수 사건,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예. 사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애초에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한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믿어집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요. 이 접시를 딱 엎어놓으면요. 그 안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 그러나 접시를 바로 놓으면요. 정말 가난 이슬비가 내려도요. 그 안에 물이 가득 잠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이 증거를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을 놓고요. 신약에 와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자, 찾기 어려우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3장 6절에서 7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노아 시대.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이제 또 다시요.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딱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은요. 변함이 없어요. 단 심판의 방법이 달라질 뿐인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보십시오. 노아 시대 못지않게 정말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가장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밤에 한적한 곳에요.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 낯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아니면 강아지 만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무서워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 때 무서운 홍수 심판 때 다 죽고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왜죠? 왜 8명만 살아남았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비를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이 이 땅에 있습니다. 불심판? 그게 가능이나 해?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노아 시대 불행한 역사를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불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불심판인지는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 겁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지 않으셔도요,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것으로 이 땅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맞죠? 전 세계 만들어 온 핵폭탄이 1만 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1%만 터져도요, 이 전 세계가 핵겨울이 오면서 한 달 안에 지구가 전멸한대요.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쉽게 그냥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노아 시대 때는 그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로 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피할 곳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예비해 주시고 말씀하셨죠? 우리 시대 불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무서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꼭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또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또 전해지는 말씀 흘려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